오늘은 시편 125편 말씀, 주께서 백성을 두르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흔들림과 흔들리지 않음,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불안감과 안정감이 동시에 공존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흔들리는 세상입니까? 아니면 안 흔들리는, 흔들리지 않는 세상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흔들리는 세상인가요? 어떻게 알아요?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거 보면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교적 그 지진이 심하게 일어나는 나라에 비하면 좀 견고하고 또 안전한 나라고, 또 우리 동네는 어때요? 바위에 세워져서 비교적 안전하죠? 근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지각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지구의 판인데, 그게 이렇게 부딪히고 깨지면 이게 큰 영향을 주는 거죠, 땅에. 그러니까 막 흔들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 개인의 삶도 흔들림이 있어요. 가정도 그렇고 이 교회나 나라도, 공동체도 흔들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5편은 흔들리는 세상이 있는 건 맞는데, 흔들리는 세상이 초점이 아니라 안 흔들리는 곳, 흔들리지 않는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 안전함, 이것을 더 주장하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2절에도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그 주변에 산들이 있는데 스코프스산, 올리브산, 멸망자의 산, 서쪽산, 이런 등등의 이름을 가진 산들이 이 예루살렘을 쭉 두르고 있는데, 두르고 있는 산이 중심이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여기가 견고하고 안전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한 세상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모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안전하고 평안하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세상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놓고도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또 흔들려요. 쉽게 불안해하고 흔들려요. 나는 안 흔들리는데요. 그러면 참 다행인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흔들려요. 우리의 이 안정감을 위협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울한 감정, 의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요동을 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요. 믿음이 충만한 날이 있고 그렇지 않은 날이 있더라는 겁니다. 햇살이 가득 담긴 그런 좋은 날도 있고 비가 내려서 우울하고 꿀꿀한 날도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날은 눈을 뜨면 오늘 하루 멋있게 살아야지,
그러니 생동감이 넘치는 기분이 드는데 어떤 날은 모든 게 귀찮고 싫고 불안하고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실질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25편 말씀이 중요한데, 먼저는 우리의 이 안정감을 뒤흔들어 놓는 그런 기분이나 감정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시편 125편의 말씀을 늘 암송하고 늘 묵상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둘러주실 겁니다. 이것을 자꾸 고백하고 자꾸 노래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안정감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떤 학자의 표현에 의하면 들쭉날쭉한 우리의 마음과 감정, 자주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왔다 갔다 하는 나라고 들쭉날쭉하는 나라죠. 때로는 막 충성심을 보였다가 때로는 완전히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정말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그래도 이 정도 하면 믿음이 참 좋잖아요. 오후 예배 이렇게 많이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가 부흥하는 교회,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 홍보해 주세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지만 한편 우리의 믿음이 참 보잘것없을 때가 있잖아요. 참 어린아이만한 믿음도 안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는 너무 왔다 갔다 변하는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연약하고 왔다 갔다 하는 나를 꽉 끌어안아 주셔서 산들이 예루살렘을 딱 두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둘러 보호하여 주신다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변함없이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붙잡으시는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불안감이 찾아올 때가 또 있다면 언제일까요? 우리에게 이 극도의 그런 위험이 닥칠 때, 고통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참 보잘것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분이 좀 좋은 날에는 견고하게 서라. 내가 이 정도 말씀은 들을 수 있지. 그런데 고통이 찾아오면, 아주 심각한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면 그때는 입에서부터 삶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모습이 내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러한 인간의 상황을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다모클레스의 검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뭐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리스 신화는 그냥 신화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좀 알고 배우고 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논쟁은 아니니까, 어쨌든 디오니소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가 머리카락으로 묶어놓은 칼을 다모클레스 머리에다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칼이 떨어질 확률이 엄청 높겠죠. 머리카락이 굵은 분, 그 머리카락은 좀 안 떨어질래나요? 그래도 칼인데, 그러니까 그 머리카락에 매달려 있는 칼이 내 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위험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왕 앞에 서는 자는 언제나 이 공포감을 가지고 있어라, 뭐 그런 내용이라고 하던데,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 내용을 인용을 하면서
칼 아래 있는 듯한 극도의 초조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 125편의 말씀에는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그 악인들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그런 극도의 고난과 고통의 우리가 과정 속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의인의 삶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안감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불안감도 있고 고난과 고통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는데 악인들이 우리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에게 그런 불안감이 찾아올 때가 뭐냐 하면,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다가도 가끔씩 죄를 짓고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는 의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가끔 우리는 죄를 지며 살아요. 말로, 행동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우리는 죄를 짓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내 안에 슬며시 찾아오는 죄책감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죄책감은 때로는, 야, 너는 앞으로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은 회복이 불가능하다. 뭐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도무지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이야.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불안감에 막 흔들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자기의 그 불안감을 이제 심리학에서는 그 경계성 장애를 얻는 사람들 말이죠. 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뭐 설리반 같은 학자 또는 그 유명하다는 프로이드, 이런 사람들은 자기 방어 기제가 인간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밀어내려고 하고 막아내려고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런 것뿐 아니라 내 안에서 심하게 죄책감을 경험하게 되면 자기 혼자 고립이 돼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하지 못하고 스스로 우울증에 걸리거나 강박증에 걸리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강박증에 걸리게 되면 이렇게 막 차로 운전하다가 30km 이 숫자가 딱 보이면, 아, 30분 후에 내가 죽는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상담학자들은 그 사람의 어렸을 때나 그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들추어내고 말하게 하고 고백하게 해서 치료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게 정답이 되기 어려운 이유는 정확하게 어떤 일 때문에 그런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참 오묘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죄책감이 불안감으로 커져서 갑자기 그게 겉으로 표출이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겉모양뿐 아니라 우리 내면의 모양이 흔들리고 문제가 있을지언정, 그게 사실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125편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아니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형편은 그럴 수 있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안해하고 흔들리는, 외부적으로든지
내면적으로든지 우리는 불안감에 쌓여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데,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 그 사람은 비록 흔들리는 세상 속에 내팽겨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절대로 놓아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편 125편의 말씀을 통해서 오전에 들었던 말씀과 이렇게 연결해 볼 때 견고하게 살아라. 내가 견고하게 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산이 두르고 있는 것처럼 너를 둘러 보호하여 줄 것이다. 약속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아유,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요. 걱정이 있어요. 흔들려요. 교회 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땐 너무 기분이 좋은데 집으로 돌아가면 모든 게 캄캄하고 답답해요.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참 교회 와서 성도들 보면 저 양반들은 걱정도 없나 보다 생각이 들어요. 나는 걱정이 그냥 가득가득한데, 그러니까 마음에 평화가 없죠. 그래서 겉으로는 평화스러운 척하지만 마음에는 평화가 없어서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다시금 어두워져서 돌아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이 125편의 마지막에 끝에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을 어떤 신학자는 주석하기를 괜찮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괜찮아, 이런 뜻이라고 해석을 다 하셨던데 한편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괜찮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야 염려하지 마라 3번을 반복하셨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걱정하지 마,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여전히 불안감을 가지고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갈 때가 있습니다. 아유,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믿음이 큰 사람도 그래요.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럴 수 있어요. 나에게만 집중하고 내 형편만 집중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시선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나는 불완전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나는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산처럼 나를 둘러 보호하여 주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시선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이것이 시편의 아주 중요한 그 주제인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심지가 견고한 자 같아서 평강에 평강을 얻는다는 말씀이 있죠.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는 평강에 평강을 얻으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평강의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계절이 변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왜?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형통함의 축복이 있죠. 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계절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을 형통함이라고 표현하는 말씀이 시편 1편에 있는데, 시편 1편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에 보면 이처럼 의인의 가는 길이 형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시냇가에 심기운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예레미야서에 기록한 것과는 달리 시편 1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며 형통과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였던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과 연결이 되며,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다 연결이 되어 있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의지하는 자가 가는 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고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산을 둘러주시는 것. 저는 이 두루시도다라는 말씀,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자주 반복해서, 저도 시편 설교하는 걸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두루시도다라는 말씀을 계속 생각을 하게 됐어요. 두루시도다, 이게 어떤 말씀일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생각하는 게 있겠죠. 쫙 둘러서 보호하고 지켜주는 거. 이제 어렸을 때는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공항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면 그 공항이 저는 김포공항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제가 군에를 갔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나중에 올라온 데가 성남이었어요. 성남에 가니까 서울공항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공군 비행장인데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가 거기 있는데 거기를 서울공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비행기는 따로 있구나. 그걸 나중에 알았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 순방을 하려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3군에다가 옛날에는 이제 보안사 뭐 이래가지고 4개의 군인이 동시에 초소마다 다 서요. 보초를 다 서서. 그래서 라인 크로스, 그게 이제 군인들 쓰는 암호인데, 모든 길거리에 개미 한 마리도 못 가게 하는 게 라인 크로스예요.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대통령 비행기가 빵 하고 뜨는 겁니다. 뜨면은 그 주변에 전투기가 2대가 같이 떠요. 대통령이 우리나라 영공을 쫙 올라가서 어느 지점까지 갈 때까지 전투기 2대가 계속 쫓아가다가 이제 잘 갔다 올게, 그러면 그때 뿅 하고 전투기 2대는 거꾸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뭐 그걸 이제 가정하는 거겠지만, 전투기 2대가 다 보호하면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에어포스 1 대통령 비행기, 그걸 갖다가 경호하는 것을 이제 하늘 상공을 볼 수 있어요. 대통령이 가는 걸 보면. 그런데 참 대통령은 좋겠다. 전투기가 탁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세상에 그냥 던져진 세상에 버려진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겁니다. 종에게 묻죠. 하늘에 뭐가 보이냐? 안 보이는데요. 하늘에 뭐가 보이니? 점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그 종이 깨닫는 게 뭐죠? 그 적군들을 그 바깥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영적인 눈이고 우리의 삶에 항상 있어야 하는 거룩한 상상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배 시간에 여러분 안 보이세요? 또 아유 정 목사 또 이상한 말 한다 하지 마시고, 야 여러분 안 보이세요? 자 저기 아브라함이 저기 계시고 모세도 저기 계시고 엘리야도 계시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두르고 우리 예배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우리가 항상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두루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제 세상으로 나갑시다. 가정으로, 사회로, 우리의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흔들리는 존재죠. 넘어지기 잘하고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비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우리 마음속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분, 우리를 꽉 잡아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견고하게 서기를,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또 이번 한 주간에 그렇게 살아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